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성경 본문하고 교동문이 같습니다. 별로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예배 끝나면 다 까먹는 거거든요. 본문하고 교동문이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다른 그 설교 말고 두려움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배에 저는 이제 주보를 만들 때 그 교동문은 쭉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와 보니까 본문하고 교동문이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소리 쫙 끼칩니다. 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구나. 우리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을 성도들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감정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허락하신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 희노애락은 누구나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감정과 조금은 미묘하게 다른 그런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서도 정말 함부로 행동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한 일도 함부로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사라졌던 시기가 나이 40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놀이동산에 한번 가봤는데 가장 무서운 걸 탔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가서 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겁이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기들이 아장아장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뜨거운 것도 날카로운 것도 마구 손을 막 대려고 해요. 뜨거운 냄비에 막 손을 대고 막 엎어버리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뜨거운 걸 경험하면 고통이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안 만지게 되죠.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기어옵니다. 그런데 난간이 있는데도 그냥 막 기어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엄마는 아이를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거죠. 나이별로 느끼는 두려움이 각각 다른데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요. 보호자가 사라지는 게 가장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방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죠. 아무리 맛있고 정말 재미있는 간식과 장난감이 있어도 한 번 두려움을 느낀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엄마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버림받고 보호장치 없이 살아온 아이들이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잖아요. 이때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거나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요,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의 순간을 보내게 되죠.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는 절망감이 아이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같은 그 질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잊혀지는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에는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가 한두 명씩 죽어서 사라지고 자기도 이렇게 별로 다니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를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죽음은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는 죽음이지만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흉악범들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걸어가게 되면 갑자기 다리가 풀리고 소변을 지리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던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되게 좁거든요. 근데 탈 때 어떤 엄마랑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5살, 3살 정도 되는 예쁜 여자애들이 같이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좁으니까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누굴 찾는 거야?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손자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아니야. 나이는 60밖에 안 됐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는 거구나. 늙어가는 것,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전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도전이고 모험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도전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면 먼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흑인 저항 운동가입니다.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을 해서 이 반인종차별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라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이 반아라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정부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1962년에 체포가 됐는데 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전 세계 인권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지하고 있는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라. 그리고 그 인종차별 운동의 그 상징인 바로 만델라를 석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남력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클레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고 만델라를 석방시켜줘요. 그리고 4년 뒤에 1994년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는데 이때에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압승을 거두게 되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요, 남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나라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화해와 용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화합을 이루었고요. 결국에 자기를 풀어준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만델라에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았을까요? 수없는 두려움이 왔겠죠.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그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운 환경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렵게 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환경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집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입니다.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곳이에요. 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유리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하란은 초현대식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떠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적막한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거죠.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냐면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주님의 명령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얘기하시다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는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셨던 거죠. 부자 청년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가 핵심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다이브 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의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야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 에스더, 여호사밧,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와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워낙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인상도 좀 그렇고 저는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러다가 죽었으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난번 공화당 전당대회 때 대통령 지명 수락하는 자리에 트럼프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그렇게 표독하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내뿜듯이 하던 트럼프가 아니에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는 미국의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 기반은 보수 기독교예요. 지금까지 그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는 했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USA, 이런 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말하기, 아닙니다, 당신은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기독교 색채가 드러난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짧게 소개됐을 뿐이지 트럼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소개되질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3월 달에요. 그러니까 4개월쯤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암살을 당할, 시도를 당하게 될 것이고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로부터 트럼프가 변화할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3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변했다는 거죠. 그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총알을 맞은 순간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오늘 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배신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어려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죽어간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도 바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신 이유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목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용감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사울왕에게 끝없이 추격당하면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극복해서 결국에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